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멀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의 예배 순서 또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10월에 초입세에 들어오면서 주님 앞에 2023년 한 해를 또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또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의 신앙의 추수, 믿음의 추수를 할 때를 우리는 때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동일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각 심령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63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계속해서 시편 139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날마다 정말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정말 삶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2024년도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올해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에 도전하고 또한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2024년 가을 학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반은 목요일날 오전 10시, 또한 수요일반은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4주간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 예배 안내입니다. 허재석 전도사님 그리고 박연희 집사님 가정의 이사 예배가 오늘 주일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 저녁 6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허재석 전도사님이나 박연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종교연 펠로십이 교육관 EM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스몰 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차 힘써 모여서 서로가 감사와 은혜를 나누고 또 그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평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노아 방주의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또 그냥 중요한 것을 스쳐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쳤던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면서 피차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었습니다. 그 남자 어린 시절 책에서 읽은 대로 램프를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펑 하고는 이 램프에서 요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순간 남자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실 이 남자는 지금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이 돈과 여자와 결혼 모두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단 소원하는 모두를 말해보고 그 중에 먼저 나오는 걸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정에게 내 소원은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빨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그 남자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남자는 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도 한 번 더 빵 터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 당시 세상에 악한 것이 꽉 찬 것을 보시고 한탄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악했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여자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은커녕 결국은 육체의 쾌락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지요. 음행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돈, 여자와 음행과 우상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였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가 날 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따라서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결국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족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해서 모두가 구원의 기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노아가요 정말 120년간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일도 하고 가축 치는 일도 하고 집도 짓고 수리하고 사냥도 하고 그렇게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제는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방주의 문을 만들 나무를 구하러 가고 오늘은 가축 치는 일을 하다가 방주 창틀 만들 나무를 구하러 가고 내일은 사냥에서 돌아와 방주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을 말입니다. 그렇게 12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일상을 동행했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빚진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큐티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합니다. 하지만 매일 큐티만 하고 성경만 읽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도 하고 밥도 먹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지만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일상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노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 그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 암컷과 수컷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바로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거죠. 왜 그냥 노아를 통해 하셔도 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냐는 겁니다. 왜지요? 여러분, 원어로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하는 것은 그 뒤에서 밀어 닫으셨다라는 그 원어의 뜻이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노아와 그 가족의 방주 안으로 들어간 후에 그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뜻이죠. 뒤에서 문을 닫으셨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방주를 주관하시고 노아와 그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강한 의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그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을 받을 시기가 지나면, 즉 일단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세상과 세상 밖을 그렇게 갈라놓으셨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보다 사실적 의미로 이 구절을 설명하면요, 방주 바깥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또 방주 자체는 죄 가운데서, 여러분,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 가운데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방주 속에 있는 한 제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안전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방주 밖에 있는 생명체는 뭐가 됐든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을 친히, 그러니까 방주와 방주 바깥의 세계를 분명히 갈라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것에 담긴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을 방주 안에 두시고 바깥에 문을 닫아 잠그심으로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냈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한 것이고, 그동안 봐왔던 세상 풍경과도 영영 작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직접 문을 닫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대신 그들은 지금까지의 세상과는 철저히 나누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지금 하나님이 문을 직접 닫으신 겁니다. 만약 노아의 가족 누구라도요,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물 심판이 기다릴 뿐이고, 그것은 모처럼 얻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바로 롯의 아내처럼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는 떨어진, 즉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문자 글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산속에 가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방주는 물과 함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주가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주는 물 위에 둥실둥실 떠 있고 그 안에 지금 우리가 타고 있습니다. 물과 함께 있지만 결코 가라앉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 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구별된 모습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집도 짓고 사냥도 하고 곡식도 저장해 놓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게 본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분인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 기억나시나요?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김하중 씨, 생각나시는 분 있을 겁니다. 보니까 우리 교회 북카페에도 그 책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호기심이 생기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전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보니까 원래 이 김하중 씨는요, 외교관이 되기 전부터 꿈이 중국 대사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복음이 제일 많이 필요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뒤로 단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중국 대사가 되기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교관들의 꿈의 자리라는 미국 쪽에 자리가 났을 때도요, 그 자리를 그냥 거절하고요, 중국 부근에 있는 나라들만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 중국 대사관에 들어가게 된 자리가 서기관 자리였습니다. 대사가 되기 전에 서기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서기관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중국 외교부의 말단 관리부터 장관에 이르기까지 매일, 정말 매일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요, 세상의 어떤 유흥과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술, 담배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고 심지어 TV도 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의 문제, 즉 그 모습 때문에 사람을 실족시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실족의 문제이다 보니까요, 철저히 그것을 지켜나갔다는 겁니다. 또 삶에서 자신의 신앙의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좋아도 그 일이나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승진 문제에서도요,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일? 하고는 싶은데 주일 성수를 못하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일하다가도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시험에 들었어도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교회 사람이 꼴 보기 싫어도 예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붙어 있으면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온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게 김하중 대사가 살다 보니까요, 서서히 중국 외교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맡기면서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먼저는 삶으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덕에 걸리는 문제, 술, 담배, 여자, 명예, 욕심 등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책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내 언어 가운데서도 실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해서 긍정적인 언어, 부드러운 언어, 그런 언어들을 쓰면서 서서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에 있으면서 물에 섞이지 않고 물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에 물들지 않고 당당히 세상을 이겨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이고, 결국 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시는 겁니다.
똑같이 춤추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담배 피고 똑같이 도박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과 함께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신 이유는 우선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할 때 쓰는 방법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단지 술을 끊기 위해서 술과 멀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멀리 한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유 방법 중에 보편적인 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뱃속을 우유로 가득 채운다는 겁니다. 왜요?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요, 세상을 포기하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기도로 가득 채우고 교회에 헌신하고 그렇게 예배로 가득 채우고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채우고, 그렇게 세상에 다른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또 채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방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는 방주 밖의 세상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방주 문 쪽을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쪽으로 향한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며 살아가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돌아가면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겁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혹 돌아간다 해도 다시 노예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길이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지만 돌아간다 해도 거기는 죄의 노예 생활밖에 없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문을 우리 스스로 열려는 그 무모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방주 안에 있으면 냄새도 나고요, 때로는 방주 안이 더럽기도 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서로 고슴도치같이 찌르고 돌아서고, 또 서로 맹수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워도요, 방주 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방주 안은 구원입니다. 방주 안에서만 이 모든 온전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방주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방주 바깥 세상을 서성거리지 말고, 방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발 머물러야 합니다. 예배로 삶을 채워야 합니다. 기도로 삶을 채워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온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는 것은 그 다음은 걱정 마라, 방주 안에 있는 이상 너의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너희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결단이십니다. 설마 노아 방주에 홍수가 나겠어? 설마 천국과 지옥이 있겠어?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깨닫게 된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렇게 친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주 바깥의 세상에
기웃거리고 서성이고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하면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로 그 방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세상에 미련 두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방주 안이 안전합니다. 때로는 상처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 방주가 생명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련.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귀한 영혼들, 그 발걸음들 거룩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그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하고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손길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겠다 약속하신 그 일들을 행하며 끝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손붙들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과 평생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